앞서 반복하여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여 바울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던 큰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또한 사역적으로 여러 면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 일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배교를 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본이 감옥에 가두고 또한 고문을 통하여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주기철 목사님 역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불안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한 사람, 바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는 불안감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 감옥에 투옥하게 되고 온갖 수모를 겪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그 영적인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 또한 똑같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느꼈던 두려움은 바울의 도움 없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하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면서 디모데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계속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압제와 또한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또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젊은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디모데를 지지해주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러한 바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린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위로와 권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디모데를 향한 애끓는 부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홀로 남겨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또한 최고의 권면이 되어집니다. 그 위로와 권면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권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어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바울이 붙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은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약함이 도리어 자랑이라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로서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권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강해지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서 강하여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그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강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위로와 권면은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의 이 권면은 교회를 지도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복음의 가장 확실한 전파의 수단은 바로 양육입니다. 따라서 바울 역시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수년간 머물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며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을 세워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또 다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과 또 여러 참고 도서를 살펴봤을 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대부분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방법론과 또한 어떠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그 자격에 대하여서 해석하고 주석되어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아들 디모데를 걱정하는 아버지 바울의 심정으로 조금 더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죽은 이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직면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계속하여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에 디모데 혼자 그 모든 짐을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하였을까?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세워 부탁해라.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교회 안에서 너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상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저의 설교가 어떠한 감성이나 감정만을 부추기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팀 사역입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 역시 팀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팀 사역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믿음과 신앙을 지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담임 목회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충성된 일꾼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회자가 세세하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본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직자가 세워져야 하고 또 함께 목회를 돕는 부교역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충성된 일꾼이 함께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그 복음의 가르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충성된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충성된 일꾼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비유하여 고난을 인내하는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왜 굳이 병사를 비유를 들어 말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병사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비유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충성된 일꾼을 병사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추상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바울이 경험하고 당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마치 병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당하는 고난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을 자신과 함께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함께 그 고난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자를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두렵습니다. 또한 무섭습니다.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피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을 향한 고난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한 길거리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를 한 존 셔우드 목사님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4월 달에 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일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여질수록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세움을 받아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은 충성된 일꾼이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일꾼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라 라는 뜻으로 오해하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병사로 모집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참 한 분이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한 2-3개 정도, 많게는 4-5개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성함을 드리지 않고 한 분의 주일 스케줄을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일 아침 9시까지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또한 주일학교가 끝나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성가대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방 봉사가 있는 날은 주일에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요. 주방 봉사가 마친 다음에는 또 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또 셀리더로 세론으로 또 그 셀 모임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오후 예배 때에는 찬양팀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시죠? 정말 힘들겠다. 여러분 정말 주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을까요? 정말 그 섬김 중 하나라도 내려놓는다면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 3, 4개의 많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그 헌신의 자리에 꼭 필요하고 또 그 헌신의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그 부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군사로서 자신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은 오직 복음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요. 88년 서울 올림픽 때 100m 남자 결승전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세계 1위인 칼 루이스를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벤 존슨의 금메달이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벤 존슨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하며 몇 년 동안 아무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빌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식의 가르침으로 교회의 성도 수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복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재적 인원을 따지는 교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원을 채우고 불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행사를 통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정직하게 승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며 양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육부서뿐만 아닙니다. 교회 또한 이와 같이 복음으로 온전히 훈련되어진 충성된 일꾼이 많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된 일꾼은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간극장과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한 농부가 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한 10년이 넘은 시간인데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비닐하우스로 향하고 있는 농부에게 담당 PD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작물을 돌보는 게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농부가 굉장히 환한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D 선생님,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큽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부지런히 작물을 살피고 돌보아야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충성된 일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새가족부가 있으니까 알아서 챙기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새가족을 발견하게 되면 반갑게 인사, 또 혹시 식당에서라도 머뭇거리며 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면 먼저 그 새가족을 안내해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또 셀모임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수고 없이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줄 때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일꾼으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강함으로 무장되어져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헌신하며 또한 오직 복음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꾼과 그러한 병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한 이 부곡동을 넘어 부산 지역과 또 전 세계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과 충성된 일꾼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